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도두어지게 하신대요. 그리고 산과 언덕이 있어. 그럼 너무 높아. 너무 이렇게 튀어. 너무 이렇게 드러나.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꽉 눌러서 낮아지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고르지 않아. 막 울퉁불퉁해서 고르지 않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고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대요. 쫙 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험한 곳이 있어. 험한 평지가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겹지?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영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평탄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수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 별을 봐라. 보니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가 없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돼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인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그 약속을 줬잖아. 그러면 빨리 애기가 나와서 막 그냥 계속 그냥 번져야 되잖아. 하나도 없는 거야, 애가. 100세, 지금 거의, 내년이면 나 100세인데. 나 지금 99세인데. 세라는 89세야. 나 어떻게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인데. 아니, 이건 뭐지?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받았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부하에 그냥 엘리에셀에게 가는 그것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부하에서 나는 게 너 후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이제 씨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는 건 바랄 수가 없어요. 응? 바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있게 하시는 어떤 행동이 꼭 있으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꼭 뭘 하시냐면은 바로 말씀을 꼭 던져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꼭 하나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자, 별을 봐라. 너는 아비와 친척과 그 땅을 다 떠나라. 분명히 뭇별처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좌절되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야 돼.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꼭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고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4절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구나. 분명히 너는 그 언덕들이 고르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일단 받아야 돼요. 받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항상 위기일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던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험한 그 지경에 있을 때 꼭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붙잡는 걸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때, 자, 하나님이 딱 던집니다. 낚싯대 같은 거예요. 딱 던져요. 우리 위기일 때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딱 물면요,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에게 치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이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딱 던지십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잡느냐, 누가 그걸 놓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잡는 사람은 반드시 건져집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놓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속에서 또 시작이야. 또.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줘요. 뭐 오늘 주고 내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바로 잡아야지. 3년 있다가 한 번 주세요. 또 5년, 10년. 그럼 우리 나이는 막 먹어가. 그리고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잡으면 거기에서 건져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을 보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자매죠.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이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병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이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이 있든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뭘 합니까? 문제 때문에 뭘 해요? 기도하죠. 왜냐하면 아주 죽겠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서도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막 찾아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하지 않은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자기 자신을 또 낮추기도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와 있었는데 이만큼 왔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병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사로를 하나님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그 동네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꼭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 건져지면서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던져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건져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거기서 건져내지느냐, 이걸 오늘 한번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한 구절만 봐도 그거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동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교육을 시켜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교육을 탁탁탁 시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다음에 책망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놈, 이렇게 책망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응?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좌파가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응?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쪽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럼 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근데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선한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갖추어질 때 선을 베풀 수 있고, 능력이 갖추어질 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 보면은, 바른 일을 하는 자들 보면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재명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예요. 능력이 없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에요.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가 눈에 팍, 악한 자들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막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눈에 탁탁탁 띄는데 선한 자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냥 평범하면서도 그냥 선한 일을 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 구절만 돼도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한테 교육을 주고 아멘. 책망을 하시고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사람한테 책망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기분이 안 나빠.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한테 듣지 말고 그 전에 진작 빨리 말씀으로 먼저 교육을, 책망을 받으면 사람한테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안 나쁘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그래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제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작정기도도 해보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던져주실 때 건져내는 거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잔잔히 살펴봐야 돼요. 살펴야 돼. 이렇게 꼼꼼히 봐야 돼. 왜 이 말씀을 줬지? 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잘 살피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 살피고 꼼꼼히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쓰는 거예요. 필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늦잖아요, 필서는. 근데 이거를 읽어요. 읽고 내가 읽음과 동시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귀가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또 써요. 쓰면서 내 눈이 또 봐, 그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쓰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3중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몇 번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말씀을 잘 살피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네 마음의 말씀, 네 율례와 법도를 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목에 걸고 새겨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 꼭 인을 박은 것처럼, 꼭 문신을 새긴 것처럼 이렇게 딱 새겨지면, 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시 내가 곱씹게 됩니다. 아,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면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환경이. 그래서 내가 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쓰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은 살펴지게 돼요. 살펴지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쓰다가 성령님이 확 임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다 말고 폭포수 같은 회개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또 쓰다 말고 내가 놀라운 전혀 깨달지 못했던 비밀이 그냥 순간 차차작 깨달아지니까는 이렇게, 아, 이거였구나.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결국에는 새겨져서 계속해서 각인이 되면서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빨리 건져집니다. 그럴 때 빨리 건져지면서 내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진행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진행들이에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전혀 진짜
보도 듣도 못했던 것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으로 내가 가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어.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굉장히 늦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듣는 자, 그 다음에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 응?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던져주신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세요. 쓰고 또 쓰고 또 살피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이럴 때 암송이 되면서 내 머리와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똑같이 다 받았어. 그런데 그 느낌과 깨달음은 완전히 다 틀립니다. 완전히 다 틀려. 나한테 있어서의 골짜기는 이건데 하나님이 돋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저 사람한테 돋게 하시는 것은 또 틀려요. 산과 언덕마다 하나님이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 낮아지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게 있는데 또 이 사람한테는 그 낮아지는 게 완전히 또 틀린 걸로 낮아지게 하셔. 그러니까는 말씀은 똑같이 다 받았는데 그 결론은 다 틀립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다 틀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을 때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줬잖아요. 줬으면 편지거든, 이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나의 이 전달하고 싶은 뭔가 내용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게 그 사람한테 만약에 전달을 하면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 내용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야. 이게 그 심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만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순서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 죄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요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불쌍해서 그냥 옆집 아저씨가 뭐 하나 건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난 널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줬고 그리고 그 구원해 준 게 바로 내가 아빠야. 내가 너 아버지야. 응?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 어떤 말씀을 던져주든 그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딱 잡으면 반드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은 후에 그냥 잡아놓고 뭔가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걸 잡은 다음에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피고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응? 그럴 때 우리 삶은 거기서 반드시 건져집니다. 나도 모르게 건져져요. 그거는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정신없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읽는 거야. 헐떡거리면서 쓰는 거야. 나는 정말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정신없이 쓰고 암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빠져나와 있더라고. 아멘.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야. 우리를 그 산에서 그 언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줘서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고르지 않고 막 험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평탄하고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서 우리를 가능하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주셨습니다. 꼭 던져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던져주신다는 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던져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잡으시고 그거를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대로 건져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줬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이사야 40장 4절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제가 붙잡게 해달라고 살피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던져주신 그 말씀 아버지 귀중히 여기고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건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하라바라리알레시알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차곡차곡 살필 때마다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 주여 환난에 벗어나서 아버지 고민 없게 하시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알라바라리알라카와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아버지시오.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생명을 붙잡고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살피며 잘 아버지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낸 후에는 주님의 놀라운 길로 차곡차곡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저 평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